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짧게 나눌 건데요, 부지런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까지 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읽은 겁니다. 아멘 하셔야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잡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죠. 아멘으로 잡수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거죠. 복자가 들어간 거는 뭔지 몰라도 좋은 것처럼 들려집니다. 복음, 그거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쁨을 전하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나온 유앙겔로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복음과 함께 뭘 또 받으라고요? 복음만 받으면 좋겠는데 복음도 받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지난주일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 우리가 초막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명령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은 다 초막절을 지켜라. 아멘.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자,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경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청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청은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9월 첫째 주일날 우리 나눔 예배 때, 공동체 나눔 예배 때 경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경청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갑니다. 뭐냐면 공경할 경자를 써서 왕이나 지극히 높으신 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갖춰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거듭해서 쌓고 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한 절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명령은 뭐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이것도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그 앞에 있는 것을 다 종합하면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있는 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명령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은데도 사실 설명하라고 하면 참 어려운 것이 복음입니다. 뭐라고 단정지어서 딱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죠.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목사님들마다 설명을 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시대니까요. 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 하도 뭐가 이렇게 인기가 있나 했더니 기독교 쪽에서 이 말씀 관련해서 복음하고 관련돼서는요. 요즘 젊은 친구 한 친구가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래도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고는 아주 장황하게 많은 설명을 하고 그 뒤에 댓글을 달려있는 거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복음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복음의 내용, 몸통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알면 좀 체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할까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로부터 출발할까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누구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누가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사실은 복음이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우리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고 심판당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복음의 출발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소유격을 써서 누구의 복음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복음의 창조자요, 복음의 출발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겁니다. 계획하신 것을 이미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근원은,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이란 그럼 과연 무엇인가? 복음의 몸통은 무엇인가? 복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몸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셔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이었는데, 진리셨는데, 생명이셨는데 육신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마다 다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났다면 모든 인간하고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고 절망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나타내는 건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죠. 첫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바로 부활의 다음 열매가 돼서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의 상속자로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 내용이고 이것이 몸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거든요. 그 열매는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보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런 무감각하게 그냥 녹음기처럼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느껴지는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 바로 가장 친밀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죽어도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갖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죽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고, 나는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으니 내가 뭘 걱정하겠어요. 아멘이죠.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출발점, 복음의 시작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복음의 몸통이에요. 복음의 실제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몸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는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빠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제 천국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조금 안 좋은 옷 입을 수도 있고, 좋은 차 탈 수 있고 조금 안 좋은 차 탈 수도 있고, 좋은 집에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작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누가 확증해 주느냐?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복음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신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진짜 당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회적 지위도 높고 내가 사는 형편도 더 낫고 여러 가지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다 좋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나는 괴롭지?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이처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으라 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쌍수를 들고 이렇게 좋은 건데 안 받으면 안 되지 하고 아멘 하고 얼른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같이 다니는 거거든요.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이 고난을 받으라는데 이게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만 주시지 왜 고난도 주실까? 복음을 받으면 행복해질 텐데,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 아니 왜 또 거기다가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이코나 매저키스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할렐루야죠. 천국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좋죠.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받은 자라면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냥 장신구로만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내가 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지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만 원하고 십자가를 져버린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복받으라 복받으라 해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서 십자가를 지세요 하면 다 슬금슬금 개눈 감치듯이 사라지는 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고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복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려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십자가의 길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려하는 거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그거를 갖다가 미련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장 복된 것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의 길이 결국에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요?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 흥청망청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 놀고 먹고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따위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합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십자가는요, 더도 덜도 아니고 내가 그냥 죽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거가 아니라 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자녀들, 내 집, 내 재산 다 주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 뺏어 가시냐? 아닙니다. 주님이 못하러 그러셔요. 주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주님 건데 우리에게 있는 사랑하는 자의 거 뺏어가서 고통 주는 자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뺏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주어야 할 복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험이 클수록 복이 크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이 고난이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받는다는 것은 하나만 받고 하나는 그냥 몰라라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큰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이건 당연히 하나님 거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이삭도 돌려주고 거기에다가 천하만민에게 복이 돌아가게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금 어느 때부턴가 벌써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이 사회학적으로 나오는 것은 통계적으로 계속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어른들은 거의 그대로 있지만은 젊은 층에서, 어린이들에서 계속 교인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모든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교단을 망라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이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이 길로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나 보다 하고는 아예 젊은이들은 더 멀리 나가는 것입니다. 아예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순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너무나 모순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교회 다닐 바는 안 다니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고난은 막연한 고통스러움, 아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분쟁이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은 100% 손해보셔야 된다고. 아멘들 안 하시잖아요.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단지 내가 희생할 뿐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거 내가 책임 안 짓습니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왜? 나는 하나님 소유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공동체 나눔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시 더 우리가 보충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잠깐 생각하십시오. 복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좋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복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복음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앞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있어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합니다.